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AD 325년경 당시 이교도들이 지켰던 12월 25일 태양절을 성탄절로 대체했다는 견해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12월 22일이 지난 후 낮이 서서히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태양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생각하고 12월 25일을 태양이 탄생한 날,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이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둠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곧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 12월 25일은 태양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한낱 지어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는 BC 31년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군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호정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더욱이 본문 2절에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과 그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들과 그 당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호적을 하려면 본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만삭인 정혼녀 마리아를 집에 두고 갔으면 좋겠지만 당시 법은 여성이라도 12세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했고 직접 출두해서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어디 좀 쉴 수 있는 여관이라도 찾아보았지만 당시 호적하러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고 아기를 구유에 뉘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탄생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근본이 태초인 영원한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명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이나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오늘 본문의 양치는 목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찾아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부자들에 의해서 고용된 하층민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누렸던 법정 증인의 권리마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궁이나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구주시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한 아기가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척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아기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메시아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으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구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즉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용모와 키를 보고 부와 명성과 지식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조건을 안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이미 가르쳐 주셨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기회를 거부하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정말 소수만이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탄절을 그냥 할로데이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절이 있었으면 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 온전히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주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의 찬양에 담겨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요, 사람들과의 평화이며 그리고 각 사람들의 영혼에 부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모든 불화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에 부어지는 평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죄책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평화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암흑과 혼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화이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평화입니다.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아진 인간으로 오신 날이며, 이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빛 대신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리며 온 세상에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외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장차 우리 성도가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에 대해서 승리한 승리의 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의 노래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를 우리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될 것인데, 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금년 성탄절에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백성 맞으라 음조래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물들어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스